오늘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의 모든 진리와 진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고 또 그 안에서 주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이미 다 배웠죠. 오늘 본문에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음의 아름다움이 나타난 본문이 있다면 신약의 마태복음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 그 팔복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의 모습은 겉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의 속의 마음이 추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용서로 입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용서로 입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권모술수 요압의 땅에 불을 지름으로 아버지를 결국 만나게 되었고, 오늘 14장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구슬 땅에 있을 때도 유배당했을 때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2년에 있을 동안에도 그는 아버지의 용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15장 1절은 그 후에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그 후에란 말이 바로 압살롬과 입을 맞추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보시면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며 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적군이 패배했을 때 승리한 왕에게 하는 적군의 방식이라고 해요. 자신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하는 느낌이죠. 우리가 보통 아버지와 아들이 5년 만에 만났으면 어색할 수도 있고, 물론 다윗은 자신의 모든 아들을 압살롬이 죽였다라고 착각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기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입을 맞추기로 작정했다면 정말 다른 모습이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 장면을 보고 만약에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처럼 정말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서 안아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걸 상상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정말 탕자 이야기처럼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를 어쩌면 아버지의 집에 수치를 안겨주었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이해하고 안아주고 왕의 반지인 정말 그 값비싼 그 가락지를 그의 손에 끼워주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었다면, 그 입맞춤에 진정한 용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다말을 잃어버렸을 때 아픔을 공감해주고, 너가 너무나 마음고생했을 것을 내가 이해한다. 아버지도 너무나 아들 잃어버리고 힘들었단다 라면서 그 마음을 공감했다라면 어쩌면 그는 자신의 아들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의 입맞춤을 받지 못한 압살롬이기에 아버지에게 복수의 칼을 내밀었던 것이죠. 결국 마음이 추하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보다 더 아름답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짐으로 복수하려 합니다. 심지어 나단이 예언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첩들을 이스라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강간하기까지 합니다. 그 권력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폐륜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5년 동안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은 다윗은 아버지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도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간음한 이유로 가장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용서의 입맞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아름답지만 그를 예뻐해주고 있지 않은 것이죠. 긍휼히 여겨주지 않은 것이죠. 피하기보다는 그를 용서하고 그의 죄를 직면시켜주고 오히려 용서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사실 다윗도 그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밧세바 간음 이후로 아들을 잃었지만 그는 그 하나님과의 직면을 통해서 용서의 과정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거짓의 입맞춤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도 거짓으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거짓의 입맞춤이 재생산되고 있죠. 압살롬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거짓의 입맞춤으로 다른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병거와 말,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일찍 일어나서 왕에게 재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에게 재판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입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의 입맞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배반당하고 아버지께로부터 거짓의 입맞춤을 받은 그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거짓의 입맞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용서의 입맞춤을 받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아름다움은 용서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2년을 예루살렘에서 아들을 피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해요. 크지 않은 그곳에서 왕이 다니는데 자신의 아들을 피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겠죠. 그러면 수많은 거짓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고, 만날 것 같으면 다른 핑계로 그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죄가 있다면 나를 죽여라 라고 압살롬이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거짓말들은 어쩌면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4년 뒤에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다윗이 그것을 정말 꿰뚫어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꿰뚫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이름이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샬롬, 평안히 가라. 정작 아버지가 아들에게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압살롬입니다. 아버지는 샬롬이시다. 어쩌면 본인은 그 이름대로 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의 아들을 진짜로 용서해주고 정직하게 대했다라면 그는 변화되었을 것인데 이 안에도 거짓말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팔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헤브론에 가서 예배하겠다라고 서원하겠다라고
정말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할 것인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다라고 종교적인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여론을 형성하고 다윗의 충신 아이도벨을 모사로 청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거짓으로 훔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훔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점점 못생겨지는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침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만 그는 더욱더 악의 굴로 빠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추함은 결국 거짓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결국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정의에 그리고 바름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거짓말로 왕위를 찬탈하려 하고 심지어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까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지은 시는 바로 시편 51편이죠. 그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정직한 영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압살롬을 향한 기도여야 하기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에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정직한 마음으로 리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압살롬은 깊은 상처가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탕자와 같은 죄인이었죠.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점점 추해져만 갔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용서에 입맞춤이 있었다면 그는 변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고백했던 것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의 모든 행동들은 거짓말, 그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들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아들을 살해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압살롬을 대면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아를 살해하고 밧세바를 간음한 다윗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용서의 대상의 얼굴을 대면해야 합니다. 용서를 하든지 정직하게 대면하든지 만나야 합니다. 압살롬이 마치 자기가 더 의로운 재판장처럼 거짓말로 사람들을 훔쳐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거짓으로 훔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분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도 평화의 입맞춤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